이번 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응답 받으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12월 16일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하는 그 질문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집중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티juana에 지금 많은 멕시칸들이 와 있습니다. 들어오려고 미국에. 근데 7살짜리 아이가 탈수증에 걸려서 여자아이인데 거기서 죽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부모들은 미국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수천 킬로를 그 아이와 함께 왔겠죠. 근데 그렇게 아이가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생각대로 안 되죠. 자기 생각대로. 지난달에 통계를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 조사를 했더니 반 이상이 우울증 증세가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우울증 걸린 아이들을 또 물어봤더니 정말 나는 지금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다는 뉴스 봤습니다. 한국에서 서울대학을 갈 정도면 인생이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은 학교에 갔고 졸업하고 나면 제일 좋은 직장에 갈 텐데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경쟁, 사람들의 기대,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부담감 때문에 우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나오고 아무리 훌륭하고 잘 살아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오면 아무도 그것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아무리 좋은 와이프와 남편이 있어도 나와 함께 아무리 좋은 자식이 있어도 내가 당한 영적인 문제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해답이 없으면 안 되는 문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와 있습니까?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착각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원죄 문제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3장 23절에 죄와 저주의 문제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한계와 수준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이 창세기 1장 2절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흑암 혼돈 공허의 존재 바로 사단이 고린도서 4장 4절 죽을 때까지 우리를 혼미케 해서 내 문제는 오직 육신의 문제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방법만 대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영적인 문제인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고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내가 가진 육신의 방법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리켜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가 오늘 가진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강단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는데 진짜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내 문제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써 있듯이 복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복음을 내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은 예수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능력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셔도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나심이라는 말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본이라 라고 나온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셨던 그 모든 언약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는 예수님의 영적인 족보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족보.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 글을 쓴 마태가 마태복음 1장 1절, 17절, 18절에 반복해서 3번이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당시에 이 글을 읽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란 말은 원뜻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로만 믿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거고,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예수만 믿으면 우리 가정의 병 문제도 떠나가고, 육신적인 해결자로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저 말씀만 내가 잘 지키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거니.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가리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저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떡 때문에 따라온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오직 육신의 목적을 위해 따라다닙니다. 그냥 구원자예요. 내 육신 문제 구원자.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낸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요, 그게 최종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구약 시대에 왔던 수많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잠깐 동안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수행하게 하셔서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를 영원히 끝내도록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지금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문제를 지금도 가져다 주는 이 마귀를 박살내신 요한일서 3장 8절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매일마다 나의 주인으로 붙잡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내 생각의 사망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죽고 싶었던 내 마음이 살아야 되는 마음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진짜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할 때,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꿀 때.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네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걸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먼저 그리스도로 우리가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말씀 잘 지키고 순종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거 아닙니다.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야 하나님 복 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헌신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악의 문제를 당했을 때 사람에게, 성도에게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부터 주세요.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최악의 문제를 당했던 야곱.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말씀부터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함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이 지금 무슨 질문하셔도 하나님의 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방법, 계획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시간이 가장 우선이요, 가장 귀한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마다 오늘 내가 붙잡았던 이 말씀으로 임마누엘로 시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이게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본문 23절,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얼마 전에 살았는 줄 아십니까? 약 600년 전입니다. 6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요. 그 예언대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됐다는 말이 계속해서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것도 주의 선자가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이고요. 마태복음 2장 17절에도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2살 아래 있는 아기들 다 죽였거든요. 이것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 주신 거고, 마태복음 2장 13절에 예수님이 나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랄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미리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말씀대로 전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적혀 있듯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그 시간표에 맞게 보내시고 이루셨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금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아니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 과거가 아니면 이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말씀 따라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말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이게 틀린지 맞는지도 모릅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매일마다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질문하라고 적혀 있어요. 하박국서 2장 1절,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 붙잡고 보시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노력해서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말씀 붙잡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한 명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요셉은요, 말씀이 없는 종교 생활 속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요셉은 본문 15절에 마태복음 1장 15절에 적혀 있듯이 마리아와 정혼한 사람입니다. 약혼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죠.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약혼 정혼이 아닙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함께 자진 않았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한쪽이 죽으면 그 사람은 과부가 됩니다. 여자 쪽은요. 그리고 만약에 정혼한 상태인데 간음을 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모세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 굉장히 이제 엄격한 그 시스템입니다. 정혼이라는 것이요. 이 요셉이 1년 동안의 이 정혼의 기간 동안에 기다리고 있는데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이혼해야죠. 따지고. 근데 이 요셉이요,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적혀있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적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 이게 원어 의미로 보면요, 고든 사람입니다. 공정한 사람. 양쪽을 살피는 겁니다. 나도 피해 안 가고 그 사람도 피해 안 가고. 저 여자가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그 여자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용서해주고 어떻게 하면 조용히 끊을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공정한 사람이란 말은 물론 율법도 따라갔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고 이 여자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됐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저렇게 됐을까? 그 얼마나 갈등이 됐든지 오늘 본문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적혀 있죠. 이게 그냥 생각한 게 아닙니다.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끊지? 계속 생각 속에 하루 종일을 보낸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요셉이 굉장히 좋은 사람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수준에서 지금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고민해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자기 한계입니다. 진짜 요셉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요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해 못하는 문제가 딱 터져 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은 말씀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바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모르고 말씀의 인도도 전혀 못 받는 종교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사람을 판단하는 말씀은 있어요. 내가 복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은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진 문제에 답이 되는 말씀은 없어요. 나의 말씀. 이게 종교인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사건이 자기 인생에는 최악의 불명예가 되는 아주 최악의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최악의 사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기는 법적인 아버지로 최고의 축복된 시간표인데 말씀 하나 놓치니까 이 사건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힘든 시간표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늘 내 생각 속에 갇혀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해결책만 바라보는 종교 인생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복음 인생 되셔야 됩니다. 인도받으셔야 돼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본문 20절부터 나옵니다.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망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셉은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상관없이 천사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 주시죠? 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데리고 와도 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말을 먼저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 당한 너가 누군지를 아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정말로 그 문제 때문에 망할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사무엘하 7장 10절에 약속하셨거든요. 그 씨를 통해 역사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 너를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그 한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The one이요, one.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불렀고 세웠다고 말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통해서 싹 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요. 정말로 이게 아직도 요셉 얘기로 들리십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늘 종교적으로 공정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적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나를 지명하여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겁니다. 정말로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 것 같습니까? 안 죽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과 같이 부르셔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고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내 육신 안에는 영혼은 바뀌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내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으면요 육신의 행동까지 달라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음에 예수라 했다. 요셉의 수준과 능력으로는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이라니까요. 돌 던져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않고 말씀 그대로 아내를 데리고 오고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고 말씀 주신 그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종교 속에 율법 속에 살았던 요셉, 성령의 역사 하나도 몰랐던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서 모든 인류가 받지 못한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트럼프의 아버지만 돼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대통령 됐다면서.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셔서요. 오늘도 나를 통해 반드시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 3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그게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본문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라고 적혀 있죠. 여자 이름이 앞에 와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와야 되느냐? 마태복음 1장 16절에 적혀 있듯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남자 이름이 다 앞에 와야 돼요.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았다.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뀌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걸 천주교에서는 오해를 했죠.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마리아도 죄가 없다. 성모는 원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모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모를 숭배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마리아가 대단하다가 아닙니다. 왜 마리아 이름이 앞에 옵니까? 요셉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그릇입니다. 틀입니다. 요셉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하죠?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예언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 없이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가 와야 죄 없는 의인이 되십니다. 그 의인이 오셔야 죄인인 우리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셔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죠.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사람을 잠깐 도구로 쓰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참 축복이죠. 근데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그 비밀이 오늘 마태복음엔 없지만 누가복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 36절에 천사가 그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까지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 붙잡았더니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나 지나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근데 중요한 건 마리아가 이 말에 아멘 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평상시에도 말씀 성취를 체험했던 게 분명합니다. 안 그랬으면 절대 이렇게 반응을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반응을 안 보였던 여자가 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천사가 와서 얘기하죠.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죠?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까? 웃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평상시에 말씀의 흐름 속에 성취 속에 있으면 말씀이 아이를 못 낳는 늙은 여자에게서도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고 그 말씀만 붙잡으면 처녀인 내 몸에서도 아기가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
말씀의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셨어요. 평상시에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자, 평상시에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근데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다 끝납니까? 끝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말씀만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임신하면 어떻게 되죠? 돌로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럼 근심해야죠. 어디로 도망갈까 싶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말씀만 붙잡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에. 그냥 임신했구나, 아멘 하고 말씀만 붙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천사를 요셉에게 보냈죠. 다 해결해 놓으십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문제가 술술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 있느냐? 정말 언약 붙잡은 자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내 말씀 붙잡은 자.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믿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하십니다. 문제가 안 되게 바꾸신다니까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 가장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반드시 붙잡아야 될 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통 성경 오늘 읽은 본문은요, 성탄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 때 쓰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같이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것이 되도록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이 맞다는 증거를 매일마다 체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성도가 힘이 없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질문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적용하십시오. 정말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고 계셔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면 다시 돌아갑니다. 또 힘들어져요. 종교적인, 율법적인, 신비한 것을 따라가는, 인본주의를 쓰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이전에 말씀으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표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가는 현장에 정말로 이 복음 들을 자를 예비하시고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전도자입니다.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진짜 맞다는 내가 증인이 돼서 땅까지 이르러 그 증거를 바라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누려야 될 임마누엘입니다. 동정녀로 태어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내가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로 내가 최악의 순간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내 개인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내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이었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말은 임마누엘을 믿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안 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그 문제를 당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고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시작이 임마누엘이고 마태복음의 끝에 있는 이 말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시작과 끝.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나의 그리스도가 한 주간 동안 누려지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진 모든 문제,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해결해야 될 일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시옵시며 우리를 그 한 사람으로 택하셔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시옵시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친구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의 축복을 전달할 귀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 성취하여 주시옵시며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바꿔가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